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이 새벽공원을 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서 이제 요즘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운동하고 계시는 우리 성민쌤과 예인쌤을 봤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보통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인사하는 것 같은지 한번 두 가지를 드려볼게요. 1번, 오늘 우연히 새벽공원에 갔다. 그곳을 지나가던 성민쌤과 예인쌤을 우연히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했다. 세상 참 좁다. 이게 1번이고요. 2번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소중히 여기고 또 다스리기 위해서 새벽공원으로 나갔는데 운동하시는 성민쌤과 예인쌤을 봤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만남을 통해서 서로 인사하고 기뻐하고 교제했다. 혹시 몇 번이실까요? 은연중에 어떤 마음으로 생각을 하시죠? 1번이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사실 저도 1번이거든요. 자, 2번이다 손.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한국인이라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별 생각이 없이 그냥 만났구나, 우연히 만났다라는 생각과 함께 별 생각 없이 그냥 세상 참 좁다면서 집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우연이라는 걸 믿나요? 우연, 무언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을 믿습니까? 믿는다 손, 안 믿는다 손. 마음으로 들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뜻밖의 사건이 일어나거나 혹은 사전적 의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이 뜻하지 아니하게 일어난 일이 있을 때를 우연이라고 사전이 정의하더라고요. 우리는 아주 당연하다듯이 우연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일상적으로 쓰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가 너무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우연이라는 단어, 사실상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어야 하는 말과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 주님만이 이 땅에 그리고 하늘에 모든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계획은 틀어졌지만 또 내게 계획과 경험으로 열리지 않는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지만 우리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앞으로 우리가 밖에서 누군가를 만났어요? 그럼 뭘 생각하셔야 합니까?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소중히 다루기 위해서, 저는 소중히 하지 않거든요. 솔직히 소중히 다루기 위해서 새벽공원으로 나갔는데 운동을 하시는 우리 성민쌤과 예인쌤을 만났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만남을 통해서 서로 인사하고 기뻤다라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서로 기뻐하고 축복해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내용을 굉장히 짧게 말할 수 있거든요. 지난주에 본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일련의 사건으로 생각 차이로 갈라섰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동역자 그 실라를 데리고 또 디모데를 영입을 해가지고 여행을 떠나게 돼요. 에베소로 향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에베소가 누가 생각해도 큰 도시였기 때문이에요. 대도시고 아주 어떻게 보면 먹음직스러운, 저기에 가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그들의 마음밭이 굉장히 유해 보였어요. 비옥한 땅같이 보였어요. 우리가 모든 일에 전략을 가지고 행동을 하듯이 바울과 이 선교팀에도 그럴듯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로마의 총독이 상주하던 대도시였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아주 뜨겁게 불이 붙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바울과 이 선교팀은 에베소로 향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에 보니 그곳에 갔을까요? 가지 못하게 돼요. 왜? 성령에게 맡깁니다. 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반대쪽으로 유턴을 해서 무작정 또 가요. 그래, 에베소가 아닌가 보다, 이쪽으로 가보자 해가지고 반대편으로 무작정 가는데 또 막혀요. 그럼 어디밖에 없냐면요, 그 강가 그리고 바다로 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쪽으로 향해서 쭉 갑니다. 그렇게 가는데 저녁 중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마게도냐로 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들은 환상을 믿고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게 바로 이 여정이 본문 말씀입니다. 어때요? 너무나 단조롭지 않습니까?
너무나 쉬워요. 아무런 생각이 없이 읽으면은 그냥 지나갔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냥 우연히 계획한 일이 막혀서 그렇게 됐구나 하면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왜 저는 큰 위로를 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일들이 단순하게 우연으로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일행들, 이 선교팀은 우연한 계기로 에베소에 가지 못했을까요? 우연한 계기로 환상을 봤을까요? 우연한 계기로 갔다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계획하심이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결코 가볍게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한없이 우연으로 치자면 그냥 지나가다 만난 사람도 우연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넘어갈 수 있겠죠.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우연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잖아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초대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곳에 더초청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우리는 다른 말로도 부르거든요. 사도들, 즉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행한 일을 모아놓은 게 바로 이 사도행전인데, 그런데 수많은 목사님들과 학자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도행전의 중심이 되는 것은 사람이긴 한데 그 뒤에서 일하시는 누가 있다? 성령님이 계신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진짜 주인공은 성령이다 해서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람을 통해 쓰셨고 또 사람을 통해 일하셨지만 그 뒤에 배후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사도들 중에서도 바울, 정말 많이 나오죠. 그 바울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풀어져 나가고 있는데 결국에 누가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따라서 3번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오늘 이 대목이 1차 전도 여행은 끝났고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점이거든요. 오늘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2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는 길인데 아주 당연하게도 계획이 있었겠죠. 이 바울 얼마나 똑똑해요. 무언가 사람이 많고 그리고 말씀을 전했을 때 잘 받아들일 것 같은 에베소 지역으로 먼저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첫 단추를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잘 끼워야 된다라고 하는데, 무엇이든 처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바울 일행은 첫 단추부터 막혀버렸어요. 성령에 의해 막혔죠.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떻게 막혔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한 번으로도 마음이 상할만 하잖아요. 우리는 한 번 막혔어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곧바로 또 막혀요. 또 다른 전략을 세워가지고 비두니아로 가자, 그래 반대편 비두니아로 가자 해서 가는데 이번에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저라면은 참 낙심이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바울이었다면, 그리고 실라였다면, 디모데였다면, 바울은 큰 소리 떵떵 치고 실라 데리고 나왔는데, 디모데 영입했는데, 실라도 따라왔는데, 디모데도 그 좋은 평판 다 놓고 따라왔는데 계속 막혀요. 낙심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의 선임 목회자였던 바나바와 싸우고 그러고 나왔기 때문이죠. 팀을 이뤘잖아요. 그런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습니다. 계획이 틀어지고, 우리는 한 번에 전면적인 계획이 틀어져도 힘든데 낙심되고 당황하는데 2번이나 그렇게 됩니다. 사실은 저도 그랬던 적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하루 정도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해서 좋은 시간을 주셔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거든요. 장의자에서 자는데 허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차에 들어가서 좀 잤습니다. 그렇게 제 삶을 정리해 봤어요. 그런데 생각보다도 계획된 일들이 틀어진 게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조차도 제 계획과는 정말 동떨어져 있던 거거든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스승님 되시는 이기복 목사님께서 선교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또 지원을 약속해 주셔서 아주 당연하게도 내년 1월이면 파송을 받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약속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선교를 준비하던 저희 가정에 이번에는 두 번째 스승님 되시는 우리 이강렬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한국도 선교지다. 이미 대학교 3% 미만의 복음 전파율이다. 선교학적으로 3% 미만을 보면은 기독교 인구가 3% 미만이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판단을 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거든요. 우리 무너져가는 이 땅 한번 새롭게 세워보지 않을래라는 거창한 꿈을 저에게 심어줘요. 너무 거창해요. 물론 어쩌면 거창해 보이는 꿈과 같지만 사실 그냥 그거 하나였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가난한 성도들, 제 친구들만 봐도 교회에 나가지 않아요. 불신자들, 그런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교회, 그 샘플을 한번 만들어 보지 않을래?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을 흐리며 정화시키는 그 미꾸라지의 역할을 한번 해보자 라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제가 파송받기로 한 그 기회를 박탈당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왜 그 좋은 기회를 걷어찼냐라고 말하는 분이 대다수이고, 혹은 이렇게 조금 음모론에 좀 심취한 분들은 교회에서 막은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미 파송하기로 4년 전에 작정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뿌리치고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그 좋은 대우들을 다 내려놓고 이곳에 왔냐? 단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그 확신 때문이에요. 목사님이 이제 러브콜을 하시고 한 달이라는 시간을 주세요. 사실 저는 빨리 대답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제 마음이 요동쳤거든요. 막 흥분되고. 그런데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아닌지 저도 고민해보고, 그리고 판단해보고, 그리고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어요. 기도하며 천천히 그 마음이 가라앉기만을 기다렸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제가 버텼거든요. 중간에 수없이 고민하고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이 됐는데 여전히 마음이 두근거려요.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곳에, 그리고 물론 부족할 수는 있지만 제가 있어야 할 곳, 정말 필요한 곳에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가 이 교회에 필요할까요? 이라는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너무나 평안한 거죠. 갈팡질팡하던 저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 교만했던 마음이더라고요. 이 기도의 제목도 교만하지 말자.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은 없다. 단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만 있다 라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니까 쓰신다라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선교를 보내시려면 꼭 초청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어쩌면 제가 놓지 못하고 있었던 건 그냥 그 좋은 파송의 조건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큰 재정을 약속해 주셨기도 했고, 보다 더 안정적이고 보다 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거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게 저의 삶에 크게 다가왔던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리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면 보내시겠구나. 하지만 그게 지금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보자 라는 그 부르심이 확신이 되었고, 거의 한 달 만에 이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같이 하시죠. 그때 목사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한 달, 그 긴 시간 동안 너무나 피가 말랐대요. 다 아시죠? 우리 목사님 성격 급한 거 다들 아시죠? 원래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한 달 시간, 그 한 달이란 시간을 다음부터는 한 달이 아니고 2주만 줘야겠다. 너무 힘들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개개인마다 다 계획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계획이 있으셨을 거고, 저도 계획이 있었고, 우리 주하 전사님도 또 사모님도 다 계획이 있으셨죠. 그런데 그 계획은 어쩌면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계획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함께 선한 꿈을 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로 구성된 이 선교팀, 아주 훌륭하게도 예수의 영, 즉 성령님의 이끄심을 아주 잘 분별해서 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계획과 기획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계획이 틀어지고 틀어졌는데 전면 수정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이끄심 따라서 가거든요. 순종하고 멈추고 결국 밤중에 꿈을 주시잖아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들의 후보군에도 없었던 곳 같아요. 바다를 건너는 거는 좀 나중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 지역, 2000년 전에는 그 그리스 지역을 마케도냐라고 했습니다. 그 마게도냐 지역의 한 사람이 환상 중에 바울과 이 친구들에게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가보지도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고 찾아보지도 않았던 그곳 바다 건너편 그 마게도냐로 부르심을 확신을 하고 이들은 순종하며 떠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요. 계획은 틀어졌지만 정말 180도 틀어졌지만 이들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이 여정에 대해서 이제 11절과 12절에 잘 나와 있거든요. 한번 11절과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마게도냐 지역의 이 빌립보라는 지방 첫 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라고도 말을 하죠. 이곳에서 수일을 유했다고 합니다. 제가 바울의 전도 여행을 조금 공부를 하면서 그냥 지역만 보면은 감흥이 별로 없어요. 그냥 외우고 끝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실제로 몇 킬로였는지 조금 봤어요. 근데 정말 긴 경로더라고요. 무려 배를 타고 180km를 타고 가야지만 있는 곳이 사모드게라는 섬이고 거기를 지나서 네아폴리로 가고 또 거기서 들어가야지만이 빌립보가 나옵니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니까 차를 타니까 뭐 오토바이, 자전거 이런 운행 수단들이 너무나 잘 돼 있으니까 얼마나 먼 거리인지 잘 가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같으면 거기를 걸어가고 말을 타고 가고 해야 되면은 정말 짜증났을 것 같거든요. 화가 나고. 하지만 이 바울과 선교팀은 성령의 이끄심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마치 목적지가 없었던 그 광야,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믿고 가던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만 믿고 나아갑니다. 바다에 몸을 던지기도 하고 계획이 없었던 빌립보까지 가게 되죠. 그런데 아주 당연하게도 예상했던 대로 이곳은 굉장히 쉽지가 않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13절과 1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안식일이 되었는데 기도할 곳이 없었대요. 문 밖에 나갔다고 하죠.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나갔는데 없었습니다. 바울이 이방 땅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갔던 곳이 어디죠?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빌립보에서는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없었기 때문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면서 핍박이 시작이 되고 이후에 유대인들이 흩어졌잖아요. 그걸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말을 하는데 모세의 율법과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들의 전통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5명, 결혼한 남자 5명, 그러니까 5가정이겠죠. 5가정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게 돼 있더라고요. 무조건 만들어야 된대요.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에서는 무조건 보였던 그 회당이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 없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없고 이방인만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에서 위축이 되고 어떻게 보면 주눅이 들어야 되는데 확신이 있으니까 멈추지 않습니다. 환경은 어렵지만 기도할 곳을 찾아보는데 강가로 가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이고 특별히 여인들이 모여 있었다고 하죠. 물론 그도 그럴 게 물을 기르고 빨래도 하고 수다도 떠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많이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이상한 게 어쩌면 우리들은 기도한 곳을 할 곳을 찾을 때 조금 조용한 곳을 찾잖아요. 적적한 곳을 찾고 저도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루 기도하고 왔는데 이 당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뜻했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가
그 기도의 범주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내재적인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 즉 하나님을 전하는 것까지 했다는 것인데, 따라서 모여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누가 반응을 합니까? 바로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을 파는 누구? 루디아라는 여자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바울과 일행들은 계획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할 곳을 찾아봤고 강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쩌면 정말 낯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누가 있었더라?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 여자가 있었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를 기억하셨다, 버려두셨다? 기억하셨다. 어쩌면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루디아를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부르시기 위해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를 굉장히 먼 곳에서 끌고 왔거든요. 어쩌면 목사님과 이제 사모님과 저와 전도사님 주일에 있는 한 번의 예배, 그걸 위해서 정말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거든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비효율적인 것 같기도 해요. 그냥 한 번에 1시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투자를 하고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고 낭비 같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낭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계속해서 마음이 뭉클해요. 그리고 위로를 받아요. 어쩌면 여러분이 더초청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우여곡절을 옆에서 많이 봤습니다. 전주 땅에 비전을 품고 내려왔는데 내려오면서부터 순탄치가 않아요. 남 일이 아닌 거예요. 저에게 이게 어쩌면 세워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곳 저곳 찾다가 개척을 한 곳이 이곳입니다. 절대로 개척하지 않으시겠다던 어디? 상가의 어디? 3층 뿐만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절대 한국에 있지 않겠다. 저는 하나님이 소명 주신 곳이 필리핀이고 타 문화권에 그래도 익숙하기 때문에, 특히 동남아권에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맞다. 무조건 한국에 남아있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이곳에 있습니다. 맞고 막으셔서.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위로가 되고 뭉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이 느끼고 깨닫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문득 겁이 날 때가 있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왜냐하면 샘플이 없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게 샘플이 없어요.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건가? 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샘플이 사실 없는 건 아닌데 너무 부족한 것 같긴 해요. 어쩌면 너무 앞서가려고 하다 보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그 고민과 의심하게 되는 저의 모습 또한 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과도 같이 너무나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팀 사역이 이제 현대에서만 있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굉장히 앞선 사역인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 바울도 거대한 꿈을 꿔요. 그리고 팀을 꾸려서 거창한 것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너무 거창한 것을 막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결국 이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계획했던 화려한 도시일까요? 아니고 에베소입니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많아서 복음을 전하기 쉬운 곳입니까? 아니죠.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모여있던 강가입니다. 저는 이 더초청교회가 이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강가임 또한 확신을 했습니다. 루디아를 초청하신 그 빌립보의 강가, 이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루디아, 이 곳에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 평소 하나님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방 여자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군요. 바울은 몰랐지만, 디모데도 몰랐지만, 실라도 몰랐지만 누군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그 확신. 평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루디아라는 여자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막연하게 알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히 따르던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을 따르게 됐어요. 그러면서 말하죠.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뭐라고 표현하죠? 만일 내가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던 루디아, 그 전엔 하나님을 섬기던 루디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주 믿는 자로 아는 사람, 그렇게 두 명의 루디아가 확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히 알고 내가 급할 때 종교인처럼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이것은 내 삶의 주권이 여전히 나에게 있으면서 하나님을 단순히 램프의 진이로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사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 삶의 수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내가 계획했던 그 수준, 규격 외의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요 여러분, 내 계획대로 또 내 뜻대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사실 평생 내 인생이라는 그 삶의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가기 때문이에요. 공허해집니다. 재물이 많아도 공허할 것이고 적어도 공허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욕심을 부리고. 왜? 내 삶이 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루디아도 어쩌면 자기의 삶에 그렇게 안주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루디아가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변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 된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내 인생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가 사는 수준이 더 이상 내가 사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수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예 다른 차원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들을 통해 무엇이 탄생했습니까?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지역에 처음으로 교회가 탄생합니다. 루디아가 사도 바울 그리고 그 무리를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요. 그리고 그곳이 바로 기도하는 집이 됐어요. 너무나 신기하게 처음 세워진 빌립보의 첫 교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바로 이거였던 것 같아요. 교회는 건물이 있잖아요. 교회라고 하면 살아있는 유기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그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이고 내어드렸다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죠. 내 삶은 교회가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시스템도 아니고 개개인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물론 여전히 세상의 주권과 또 돈과 권력에 의한 그 힘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고는 있어요.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이 우리는 우연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떻게 우연인가요? 여러분, 여기 온 게 우연인가요?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우연인가요? 우연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누리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합시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항상 의심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면서도 때로는 내 앞에 일어난 일, 그 일에 대해 우연한 일로 치고 싶기도 하고, 혹은 정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오늘 바울 일행들에게 보여주셨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확신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시구나 하는 그런 확신 한번 해보자고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에게는 이 교회 자체가 응답이고요, 또 일하심을 경험하는 통로거든요. 기도한 대로 또 비전을 품은 대로 이루어져가는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확신을 얻습니다. 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길로 왔어요. 그리고 미래를 보면 어쩌면 막막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건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끄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삶에 어떤 큰 일이 일어나고 계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삶을 주님께서 왜 주셨는지 우리 한번 고민하고 기도해 보자고요.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이 자리에서 이 강가에서 말씀을 듣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일하고 계심이 보이지 않는다면은 이 시간 함께 보이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또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고 주님께서 계획하심을 보여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저는 이 교회를 통해서 얻는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의심 대신에 확신을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